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다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가지만 되면 된다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고 양육을 받는 새가족이나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전달해 줘야 돼요.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가요, 어떤 현장에 가서도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지고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결국은 나중에 어려움 당합니다. 결국 그게 키입니다. 그게 기도인데 여러분,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중요한가를 먼저 설명해 줘야겠죠. 그게 이겁니다. 원리입니다. 왜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냐? 그 원리를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뭐죠? 자, 이번 주일 메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속사람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속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 이거예요. 다른 나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겉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겉사람은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겁니다. 왜 지금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성공자들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속사람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렇죠?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또 업다운이 심할까요? 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막 체험도 하고 다 한 것 같은데 왜 갈수록 자꾸 어려워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겉사람을 살리는, 겉사람만 바꾸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교회 프로그램을 다 보세요.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겉사람만 바꾸는 프로그램을 해요. 막 눈에 보이는 거,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거, 감정적인 거, 내 눈에 보이는 느낌적인 거, 내 눈에 보이게 좋은 거, 그런 프로그램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혼이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영혼이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동물은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은 딱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 표현하면 의식주만 있으면 돼요. 그게 다요. 그게 전부예요. 왜?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의식주가 풍성하고 넘치고 넘쳐도
속사람, 영혼에 대한 답이 없고 영혼에 힘이 없으면 어느 날 문제 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지금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전부 겉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겉만 바꾸는 얘기를 계속 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계속 했던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96년, 94년, 5년 이때 한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신앙이 생활하는 교회에 돌풍처럼 일어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찬양 집회요. 찬양하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 손 드는데 손 드는 법이 있어요. 그것도 가르쳐요. 은혜롭게 손 드는 법위에서 탁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탁 해야 된다. 이게요 완전히 한때요 한국 교회를 뒤엎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겉만 바꾸는 거예요.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을 살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계속 겉만 바꾸는 찬양이에요. 그 막 이 앞에 밴드 놓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무릎 꿇고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요 혼자 조용히 예배하라고 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모여서 찬양해야 돼요. 굉장하게 멋있는 웅장한 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요 혼자서 예배 드리고 시골에 두세 명 있는 데서 할머니들하고 예배 드리라면 못 드려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부 겉사람만 바꾸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기독교인이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면의 힘, 이 속사람이라는 건 내면이요. 실제로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왜냐? 사실은 몰라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계속 겉만 바꾸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요. 어느 날 한계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그게 지금 세계 교회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 교회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 유 목사님 메시지로 지금 나와서 그렇고 통계 나와서 그렇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앞에서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책이요. 유럽 교회가 문 닫고 있다라는 자료예요. 이미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 유럽은요. 왠지 아세요? 계속 겉사람만 바꾸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저 사람이 중독됐을까요? 속 사람에게 다른 게 들어가요. 속에 다른 게 들어가세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요? 속에 다른 게 들어가요. 여러분 왜 나이 들면 사람 이상해지는지 아세요? 나이 들면은 자꾸 이제 겉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겉사람이 약해지면 자꾸 뭐가 나와요? 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겉이 자꾸 약해지니까 속에서 고집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이 부분 하나만 제대로 딱 깨달으면 다 떠나서 딱 성경 구절 하나만 잡으면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게 영혼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나왔는데요. 왜 우리가 어린 아이들 렘넌트 운동, 어린 시기를 강조해요? 어릴 때 그 영혼에 들어간 게 평생 가요. 어릴 때 무슨 잘못된 상처가 하나 들어갔다. 평생 간다니까요. 어릴 때 돈이라는 게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갔다. 평생 돈 따라다녀요. 어릴 때 무슨 상처가 그 아이 속에 들어갔다. 평생 그 상처 속에 묶여서 살아요. 구원받고 안 받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요, 이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자고 지금요,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고요, 우리 단체와 우리 모든 교회가요,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어릴 때 들어간 게 다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여러 번 메시지 있지만요, 조금도 주저함 없습니다. 학교 보내겠습니까? 교회 보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조금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보냅니다. 당연하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거 책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요. 검정고시 보면 돼요. 유튜브 가지고 연구하면 돼요. 얼마든지 좋은 강사, 학교 선생님보다 더 좋은 거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선택 올 때 여러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교회, 복음, 말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 본 사람이요? 이걸 본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연예인들 문제, 전 세계 문제가 겉사람 문제입니까? 속사람 문제예요.
속이 지금 병들어서 속에는요 전혀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왜 이걸 메시지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하나님 제 모습을 딱 엑스레이를 찍더라고요. CT, MRI 다 찍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제가 딱 보여준 거예요. 목사인데도요 속은요 텅 비었어요. 목사인데도요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인데도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이요. 하나님 그거를요 진짜 의학적으로 말하면 CT, MRI 찍듯이요 정확하게 보게 하더라. 아, 내가 이렇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구나.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예요 마음, 생각이요. 이건 다 지금요 모든 이제 학계에서 다 인정하잖아요. 마음, 생각, 이걸 뭐라고 해요? 정신,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성경적 단어로 표현하면 혼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 생각이요. 자, 더 의학적인 단어를 쓰면 이게 뇌입니다. 마음, 생각 속에요 다른 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들어갔어요? 나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마음, 생각 속에요 나라는 게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나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죠. 그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대로 가지고 공격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나요. 그래서 너무 내 경험을 강조하면 안 돼요. 너무 내 지식을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내가 과거에 체험한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 받고도 진짜 응답을 놓치는 대부분의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경험한 걸 너무 강조해요. 내가 체험한 걸 너무 강조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걸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걸 모든 거의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럼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이걸 합쳐서 영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육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면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 상태요. 자, 여러분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아니라면 제가 오늘 새가족 때도 얘기했죠.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분명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진다. 그 사람은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싹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이 뭡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인 이 상태가, 내 영이 하나님을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요 이 원리를 얘기해 주라니까요. 제가 어제 어떤 암 환자를 가족으로 둔 분을 만나서 이분이 복음을 받고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는 못 나와도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어요. 이분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원리를 얘기해 줘라. 이해하고 알아들으면은 그 암 환자 치유될 수 있다. 결국은 암이 올 수밖에 없는 마음, 생각, 이 몸에 병든 다른 게 있다. 그걸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바꿔줘야 된다. 바꾸면 치유된다. 절대로 암이 1, 2년 안에 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적어도 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0년 전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의사들이 상담할 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암 환자에게. 그냥 그때부터 쌓여요. 사실은 그 전부터 오는 거죠.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졌죠. 마음 생각 무너졌죠. 육신 무너졌죠. 그러니 암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성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거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요, 요 원리를 딱 알면 돼요. 자, 이걸 알고 이제부터요, 두 번째 그럼 뭘 하면 되냐? 여러분 이 원리를 딱 알고 나면은요, 아, 이제부터 나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구나. 그게 주일 메시지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불신자라도 성공한 사람은 전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불신자라도 나중에 실패하지만 성공자들은 전부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제가 저는 메시지 했잖아요. 제가 직접 읽은 책이요. 그 이건희 씨가요, 중요한 걸 할 때마다 3일 동안을 밥 안 먹고 창틀에 그냥 계속 앉아 있는데요. 그게 우리말로 기도요. 한 3일을 계속 그런데요. 한 48시간을요. 48시간 뭐 그 이상을요. 이틀 이상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아무것도 밥도 안 먹고 거의 잠도 안 자고 그냥 의자에서 창가에 계속 앉아 있는데요. 그러다가 뭐가 딱 떠오르면은 자기 회사 본사 와서 딱 얘기한대요. 그러고 나면요, 그게 막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실제 작가가 쓴 책이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쓰면서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내면을 뭔가를 얻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오고 그 가족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복음을 알고 영적인 걸 알고 이 원리를 알고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치유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다른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게 딱 이해가 되니까 아, 무조건 이제부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게 제게요, 진짜 되어졌어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제게 제일 안 되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몰라. 혼자 있는 시간이 치료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거는요, 나하고 안 맞아요. 설교 준비하려고 혼자 있는 시간은 가졌지 진짜로 이 시간이요, 행복해서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전혀 안 돼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하루 일정 한 주간 체크를 해보라니까요. 진짜 내가 혼자서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게 나에게 있는가?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 그 사람 나중에 문제 옵니다. 이게 있다, 그 사람은요 계속 힘을 얻게 되고 결국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제가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걸 딱 알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나와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내 마음 생각 속에, 내 영 속에, 내 속사람에게 무엇을 넣어야 될까?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뭘 넣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넣어야 될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저는 진짜 지금 이거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사실은요, 이걸 정말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렘넌트들 만나서 진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성도 개인 만나서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 믿어지냐? 솔직히 안 믿어지거든요. 거의 다 안 믿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냥 종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했냐? 오늘 그가 고난당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게 어떻게 당신 믿어지냐? 그게 당신 어떻게 체험되었냐? 여러분, 이 부분이요, 말씀으로 내가 정말 정리가 안 되면은요, 제가 계속 해야죠. 계속 종교 생활하고 교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 나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이 부분이요. 다시 있습니다. 영적 사실 속에서 이 사람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요, 내게 답으로 진짜 와야 돼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다 떠나서 하나만 쓰겠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활동합니다.
분명히 활동하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그 한 가지만 봐도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합니다, 못 깨달았어요. 딱 눈빛 보면 나와요. 제가 그런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거의 못 깨달았어요. 그냥 종교요, 그냥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진짜로 이 영적인 거와 이 비밀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된 그 당연 필연 절대성 속에서 복음을 딱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하나님이 언젠간 시간표를 주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결국은 그 부분이 그 사람에게 와야 그 사람이 인생에요, 진짜 역사 일어나요. 거의 그거 아닙니다. 그냥 내 체험입니다. 내 느낌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나하고 교회가 분위기가 맞으니까 다닌 겁니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육신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거의 다 신자들 90% 가까이가 육신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 문제 해결 안 되면 떠납니다. 육신 문제 해결 안 된다, 결국은 안 믿는다고 합니다. 거의 다 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조사해 보세요. 거의 다 육신 문제 해결을 목표를 뒀는데 그 육신 문제가 시원치 않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육신적인 부분에 뭔가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실제로 영적인 것과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요, 이 부분이요, 전혀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났을 때는요, 성경 찾아가지고요, 영적 사실 속에서 복음을 얘기해요. 제가 오늘 한 군데 양육하는 데서요, 또 창세기 1장 두 군데를 읽고 같이 찾아주고 인간과 인간의 문제와 그리스도와 축복을요, 또 얘기해 줬어요.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금 이분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조금 눈빛이 보니까 이제 이게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느낌이 나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정이 되나 봐요. 그러다가 이분이 언젠가 진짜로 오직 예수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유를 알고 붙잡으면 그 사람 인생 뒤바뀌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것으로 답이 나서 모든 것이 이것으로 다 보여져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필요한 거 없다, 문제 없다, 상관없다, 이유 없다. 그거로 딱 끝나야 돼요. 그렇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내용이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결국은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 생각 바꿔줘야 돼요. 진짜 소통이 된다, 눈물 빠지더라도 얘기를 해줘요. 당신 그거 틀린 거다, 그 당신 복음 아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해하고 그 사람이 듣는다면 살아요. 그거 복음 아니지 않냐, 그거 복음 아닌 거 알지 않냐, 그거 바꿔라. 그 얘기 듣기가 힘들어요. 왜냐? 내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전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 아닌 다른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몰라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인정했어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난 솔직히 복음 아닙니다. 솔직히 다락방 훈련 10몇 년 받았어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 인생에 답으로 붙잡은 게 아니고, 이게 좋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과 하라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정했어요. 그때 제 인생 바뀌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얘기가 된다면 바꿔줘야 돼요. 그거 복음 아니다, 그 틀린 생각이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맞습니다, 아멘 하면 그 사람 인생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죠. 그게 지난 금요일 날 했죠. 오직 전도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밥 먹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이 복음이요, 땅끝까지 증거되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 내가 직장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내가 사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돈 벌고 성공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하고 하면 몇 살까지 삽니까? 얼마까지 살 수 있습니까? 그 돈 다 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나오더만요. 한보 사태, 현대제철 사건 일으킨 정태수 씨. 결국 90 몇 살에 도망 다니고 하다가 어디 에콰도르인가 어디에서 다 뭐 이렇게 가짜 그거 해가지고 죽어서 화장하고 그 아들 잡혀서 왔잖아요.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돈 있고 호화주택 살아도요, 결국은 육신은요 언젠간 떠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건 뭡니까? 하나입니다. 전도 선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WC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키우고 전도 선교하는 목회자 키우는 신학교, 학교 이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37 센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오직 전도. 저는 잘하고 못하고 이건 확실히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있게 하는 그날까지 이 지역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는 헌신하다 가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게 저에게 주시니 확실한 천명이요. 다른 거는 저는요 중요한 거 없어요. 그게 저의 1순위요. 그러면은요 뭐가 나와요? 여기서요 방법도 나와요. 그게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내용이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아. 혼자 있는 시간에요 정말 이 말씀을요 내 것으로 딱 정리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렘넌트들 한번 해보세요. 찬양이 한 6개월 남았냐? 7개월 남았냐? 그 정도 남았지? 8월달 작년 8월에 갔으니까 바로 1년 되면 그 정도 남았. 이제 좀 짬밥 찼으니까 이런 시간 가지란 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말씀 중요한 거 정리하고 얼마나 좋아요. 군대 내가 지금 몇 개월 있잖아요. 군대는요 돈 10원 안 써도 살 수 있는 데가 군대요. 그렇잖아요. 요즘 월급도 한 3, 40만 원 나오더만요. 군대 가고 싶어요. 그 보너스 나오면 60만 원이요. 여러분 옷 다 나오죠. 뭐 다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데가 군대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군대 1년 동안 있을 때 집중적으로 복음과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인생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군대를 허송세월 보냅니다. 군대는 필요 없는 거다. 뭐 군대는 뭐 시간 보내는 거다. 잘못된 겁니다. 진짜 복음 알고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군대입니다. 아무 걱정 안 하고 이것만 할 수 있잖아요. 뭐 군대 업무 뻔하잖아요. 간단하게 하라는 것만 딱 해놓으면 돼요. 이 시간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요 이때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성령 이거를요 내 것으로 딱 만드는 시간을 가져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방법을 얘기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요 정말 한번 시작해 보세요. 렘넌트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시작하세요. 지금 뭐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렘넌트들 시작해요. 공부 좀 못해도 되니까 정말요 이것 딱 붙잡고요 이 시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뭐가 나온지 아세요? 제일 먼저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끌 때가 두 군데만 딱 쓸게요.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함으로 기도했어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그 말은 뭐예요? 죽을 줄 알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뭐 하면서 기도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래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 선교 속에 부르셨고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했다는 이것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가 없다. 그러면은 기도해도 그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신음소리예요. 말씀 들어도 말씀은 튕겨나가요. 그 사람 영혼 속으로 말씀은 안 들어가요. 왜냐? 정말 감사가 나온다는 말은 나가 없다라는. 여러분 보세요. 이 감사가 어떤 조건에서 감사했어요? 최악의 조건에서 했어요. 나하고 안 맞는 조건에서 했어요. 나하고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문제 어려움이 왔고 사건을 만났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이거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축복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의 모든 걸 끝냈다라. 어떤 일, 사건 때문에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요.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하는 절대적 감사.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딱 된 사람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그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예요.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고 축복의 선물이요. 이걸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 그렇죠. 감사가 안 나온다는 말은요. 결국은 이겁니다. 납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 절대 이 상황은 감사가 안 돼. 내 기준으로 볼 때 절대 저 사람은 감사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어도 사실은 진짜 내 영적인 상태는 안 바뀌어요. 거의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럼 여러분요,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놓고요, 내가 구원받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것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사실은 뭐가 진짜 들려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야.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좋았다. 기준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메시지가 좋다. 그게 기준이 납니다. 오늘은 좀 설교가 좀 그랬다.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좀 그랬다. 기준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진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제 인생 스토리요. 제가 이게 정말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 이때부터 그래서 제가 뭐를 하기 시작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영 플러스 혼, 육을요 일치시켜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짜 이 시간 가져보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정말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육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진짜 이 시간 가져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해지고요. 집중이라는 게 이겁니다. 일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집중. 그렇죠. 그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떤 데 마음 생각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생각은 해야 되는데 마음은 안 되고. 그렇죠. 생각으로는 이거 하면 안 돼. 중독된 사람이. 그런데 마음은 하고 싶어서 내 몸은 하고 있고. 그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육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녹취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운동을 해라, 뭘 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말씀을 향해서 집중하도록 하려고 녹취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분, 뭔가 모르게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모르게 내 생각 속에서 사는 분 있으면 정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서 나눈 단어가 오늘 40일이에요. 오늘 기도첩에도 나오잖아요. 40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 생각, 영혼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집중하는 이 시간을 한번 계속 갖는 거예요. 해보세요. 분명히 어느 날 여러분이요,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산이란 단어가 호렙산, 감람산, 그렇죠? 산이란 단어가 나. 그리고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발강가에 있을 때 강, 약복강, 그렇죠? 반모섬에 있을 때 바다. 이게 전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 육을 일치하면서 집중하는 시간. 왜 우리가 금식 기도를 어떤 때는 해요?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너무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스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 육을 일치해서 집중하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금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이거 시작해보세요.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 교회 와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시간 딱 만들어서요,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하면은 이게 방법이에요. 요 세 가지 방법을 하면 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에게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의요, 이 속사람이요,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이 자꾸 강해져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을 향해서 예비한 미래가 보여져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 업이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요,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이것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붙잡혀집니까? 저는 늘 고민이에요. 렘넌트들이 이거 어떻게 붙잡고 있을까? 진짜 이게 어떻게 믿어질까? 이 영적 사실과 이게 얼만큼 믿어질까? 그게 저는 진짜 제 마음이에요. 늘 그 생각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어지게 할까? 사실은 이건 믿어지고 이거 되면 되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어떤 우리 성도들 만나서요, 정말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안에서 모든 걸 해라. 진짜 이 힘 안에서 해라. 그래서 다시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이 시간을 내가 계속 가지면은 분명히 당신에게 증거가 온다. 반드시 당신은 이것으로 서게 된다. 영적 서밋으로 분명히 서게 된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의 힘을 이 시간을 가지면 얻게 된다. 그게 영적 서밋이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 휴 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게 된다. 자, 제가 왜 이걸 다시 겉사람 영적 사실을 얘기하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 존재고 천사, 사단, 귀신, 악령, 천국, 지옥,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게 안 믿어지면은 제가 하는 이 얘기는 바보 같은 얘기요. 혼자서 기도한다? 미친 짓이요. 영적인 게 없고 하나님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왜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바보 같은 짓이요. 전혀 이 부분이 내게 감이 안 와요. 전혀 느낌도 안 와요. 저게 무슨 말인지도 감각도 없어요. 거의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져요. 어느 날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영적 서밋. 여러분, 그러면은요, 자, 반드시 그 안에서요, 내 하는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내 업에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상관없어요.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역사는요,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기능 서밋이요. 분명히 내 업에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오늘 말씀 진짜 한번 붙잡고요, 시작해 보세요. 이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자, 작게 얘기합시다. 가정
가정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겉만 바꾸려고 해요. 겉에 모아서 화해하자 하고 부부 십계명하고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지금 싸웁니까? 그 몰라서 이혼합니까? 부부 십계명 몰라서 지금 가정 파탄 납니까? 아니잖아요. 이 힘을 얻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진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이걸 이번 주에요, 되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진짜 이거 붙잡고 이거 시작해라. 그럼 당신 업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주실 것이다. 분명히 유일성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게 오지가 아니냐. 위로부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 그럼 반드시 당신 업이 세계복음화 업이 맞다면 분명히 당신 업에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전도운동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 분야의 흐름을 바꾸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게 문화서밋이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게 전도 선교 서밋 아닙니까? 이게 재창조다. 여러분요, 말이 이렇게 나와서 어려운 것 같죠? 사실은 한 가지만 딱 깨달아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쉬운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 딱 깨닫고요, 이 내용 가지고 내가 일치시키는 이 집중 속으로 정말 들어가면요,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되고 하나님 여러분 업의 기능 서밋의 응답, 그걸 가지고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중요한 렘넌트들과 제자들이 받았던 그 응답의 대열에 우리 서해 RUTC 교회와 우리 귀한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번 주간에도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